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노스로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피하여 구브로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오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까웠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서울의 힘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에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이 시한부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운명 사주팔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그 운명 사주팔자,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것, 그것을 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인생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꼭 해야 될 것,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면 무엇입니까? 다 나의 이익, 나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보면은 속는 것입니다. 다 그 이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처럼 만듭니다. 물건을 여러분이 판다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거 먹어야 너의 건강이 회복될 거야. 어떻게든 설명할 거 아닙니까? 많이 혹해 보셨죠? 안 필요해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를 해서 꼭 이 이거를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요. 세상은 그래요. 아닌데 맞다고 우기고 그것이 진실처럼 사실처럼 만든다니까요. 또 이 세상의 그 사실들 가지고 그게 맞다고 우겨요. 왜요? 그 이면에 나의 이익, 나의 성공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절대 성공하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 보면 다 부자잖아요. 다 부자예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이면의 걸 보지 못하는 거지요. 진짜 돈 버는 비밀이 있으면 누구에게 알려줘요? 내 자녀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진짜 돈 버는 비밀이 있으면 그 가문이 먹고 사는 거예요. 대대로. 그거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뺏기는데요.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대대로 한 가업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비밀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 알려줘요.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아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말씀 듣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신분,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론에 첫 번째는 버릴 것.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으로 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민족의 아비로 삼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버리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거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은 그래요. 우리의 그릇은 다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양손에 가득 쥐어봤자 얼마나 쥐겠어요. 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 집과 형제와 자매와 그 가족들 너가 가진 전토를 버려버리라. 그럼 내가 그거 100배로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100배의 축복이에요.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시작이 됩니다. 찾을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늘 찾으세요. 첫 번째,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 왜 렘넌트 7명입니까? 그들이 시대마다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들만 응답받았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많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는 얼마 남지 않아요. 뭔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았느냐? 누가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았느냐? 복음 운동이라는 이 말을 알아듣고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전달했느냐예요. 기도의 흐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나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니까요. 응답 못 받아요. 악으로 깡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진짜 인간의 이 사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복음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수준으로 복음을 보지 마세요. 그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오래 해야 아니 무슨 책을 보면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라니까 진짜 기도를 오래 해야 기도의 사람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그 인간의 수준이잖아요. 그거 더 나아가면 뭐예요?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채찍질을 하면 기도했다니까요. 고행했어요. 자기 몸을 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거나 오래 기도하는 거나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나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생각 속에 나왔잖아요.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받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믿으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 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100배의 축복을 주신대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내 거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 못 받아요. 버리셔야 돼요. 전도의 흐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전도의 흐름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
너의 그 가정을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그 현장으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거긴 내 선교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대영 목사를 이 광주에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 237 5촌종 지역이라는 이 다민족 우리 TCK들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흐름이 중요해요. 물은 흐르잖아요. 가장 좋은 이 예시가 물이에요. 물은 흘러요. 물은 그냥 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흘러요. 어디론가 흘러가요. 그 물이 흘러 호수로 가면 그냥 그저 저수지로 가면 모여 있어요. 고여요.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 강가로도 가요. 시작점은 같은데 어떤 물은 호수로 가서 고여 있고 어떤 물은 강가로 흘러요. 강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더 깨끗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강가는 물이 깨끗해요. 왜요? 계속 흘러요. 그런데 그 물들이 흘러 237 5천 정력을 향해 바다로 가요. 바다는요 깊어요. 바다는 인간은 탐험을 좋아하거든요. 모험 탐험을 좋아해요. 알고 싶어해요. 근데 인간은 그 바다만큼은 전부 알지 못해요. 땅 위에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쌓여 있는데 바다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속에 전부 있었고 다 인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의 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는 엄청 넓고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비밀 같아요. 다 알지 못한다니까. 바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깊은 바다, 인간이 가지 못하는 저 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시작점은 같을 수 있어요. 어떤 물은 고여버리고 어떤 물은 2, 3, 7, 5천 정도 그 알 수 없는 비밀 저 바닷속으로 가요. 그게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에요. 나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바다로 가게 돼요. 바다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도 내가 깨끗하게 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아무리 해도 고인 저수지로 호수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여요. 그것밖에 안 돼요.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찾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초대교회마저도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들어다가 사용하셔요. 어떻게 보면 시커먼 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핍박하던 사람이라니까.
시커마한 그 더럽고 시커먼 물을 가져다가 저 바다로 보내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시커먼 물이든 노란 물이든 파란 물이든 하나님께서 바다로 가져다 사용하시는데 티가 안 나요. 그 바울의 그 여정을 보세요. 우리가 그 여정 보고 있잖아요. 27장에 첫 번째 대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천부장에게 총독에게 총독 2명이 또 바뀔 동안 또 오늘 이 26장의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이 심판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 때문에 상소를 했어요. 아니 너가 상소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있다, 풀려날 수 있다 하는데도 바울은 언약이 있었어요. 자, 선택이 달라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고생길에 우리의 말대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바울과 이 성경 주석에 보면 276명 정도 됐대요. 그 죄수들이. 그들이 함께 이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27장 1절에 보니까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바울과 이 여정을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중직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정이 얼마나 험해요. 그거를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27장 9절에 바울이 이 항해를 하는 도중에 경고를 하지요. 10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말을 했어요. 이제 쉬어가자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쉬어가야 된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세상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의 중요한 공무원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뭘 선택해요? 그 바울의 말보다 다수의 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 그 사람들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의 말 중에 하나예요. 선정과 선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잖아요. 이 항해를 하는데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백부장마저도 선정과 선주의 말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겨울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이곳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겨울을 보낼 항구로 가자.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가요. 네피림. 여기는 안락하지 않으니까 저기 좋은 도시로 이동하자. 세상이 말은 그렇다니까요.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바람이 불면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그 바다 가운데 바다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아요. 바다는 여정이거든요. 그 바다를 항해하는데 광풍을 만나니까 선장도 필요 없고 선주도 필요 없고 백부장의 그 능력도 지위도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끌려간다니까요. 바람에 끌려갔대요. 끌려. 그게 풍랑만 난 재앙의 시대예요. 바다, 저녁 바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녁 바다? 저녁 바다는 되게 무서워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깊이를 알 수도 없어요. 저녁 바다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녁 바다에 그 파도의 너울에 휩쓸리며 그거 되게 위험해요. 파도가 언제 칠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운데 바다의 물은 힘이 있거든. 끌려가는 거예요. 흑암시대예요. 그 흑암시대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고 빛이 없으면 그 바다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시처럼 도시의 소리가 아니고 바다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있거든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방향을 못 잡아요. 17절에 그들이 이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했던 이 선장과 선주의 경험대로 지식으로 막 대처를 하는 거예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뭔가 암초 덩어리나 이 그 바다에 튀어나와 있는 그런 언덕에 걸릴까봐.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연장을 내렸어요. 그냥 쫓겨가더니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이 배가 가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해야 돼요? 내다 버려야 돼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버리니라. 심히 애를 써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심히 애쓰며 살아간다니까요.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믿었던 배의 기구들을 자신 선장이랑 선주가 배의 기구가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인생 포기한 거야 다름없잖아요. 그냥 배 탄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배에 기구가 없는데요. 지혜의 지식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내 던져버렸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재앙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예요. 우울증 시대예요. 왜요? 네피림 시대처럼 편한 거 쫓아가면 반드시 이 문제가 와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있어요. 편한 거 쫓아가시면 반드시 유라굴라 광풍 만나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늘 어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온다고 했어요. 저 절에 가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온다고.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그때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21절에 두 번째 대지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전도자의 메시지. 바울이 항해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재앙 시대가 올 거다. 정신병 시대가 올 거다. 경고했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올 거다고 경고했잖아요. 바벨탑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고 말하잖아요. 언약 떠나면 복음 놓치면 다 내어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살라고 다 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편한 곳으로 가자. 유라굴라 광풍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성공해보자. 우리 교회가 잘 돼보자.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선장의 말, 바울의 말과 선장의 말이 다르니까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항해하기 전에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당연, 필연, 절대를 봤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배가 지금 출항하면 문제가 올 거야. 봤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걸 뭘 알아요? 바울이 뭘 알겠어요?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 뒤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온다. 경고했잖아요. 이 세상은 풍랑의 시대, 재앙의 시대예요.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안심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풍랑의 시대, 재앙의 시대, 정신병의 시대에 살 수 있는 답이라니까요. 27장 21절에 내 말을 들었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다 읽기 전에 빨리 언약 붙잡으세요. 다 읽고 다 잃어버리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시간표예요. 이 저 유라굴라 광풍을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죽었다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게 지금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 광풍 중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끝이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살 거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현장에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의 시간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어요. 흑암 공허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점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걸로는 광풍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열심히 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언약 놓치면, 복음 놓치면 똑같이 속게 되어 있어요. 내 눈앞에 그 풍랑 앞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포기하고 싶냐면,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우울증 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울증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아셔야 돼요. 비정상 상태예요. 전도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걱정을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게 사전의 의미예요. 안심하라. 풍랑 시대인데 풍랑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재앙 시대 속에서 안심하라.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예요? 언약 붙잡을 시간표예요.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서 언약 붙잡았어요. 세 번째 대지예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바울은 그 풍랑 속에 뭐 했어요? 밑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애썼어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요. 어떻게 했었죠? 또 막 밧줄도 감아보고 있는 짐도 던져보고 결국엔 나중에 배의 기구도 다 풀어 헤쳐 던져버렸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멈추지 않는데 해결 안 돼요. 바울은 뭐 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풍랑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바울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죄와 저주와 운명이 끝이 난다니까요. 담대하게 가서 말하세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복음 가진 그 바울과 전도자들의 그 일행이 어디로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237 나라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 언약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이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살았어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300여 명의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된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이 광주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현장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꺾일 줄 믿습니다. 바울이 27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뭐라고 하셨죠? 다 내게 주셨다. 다 누구한테요?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 때문에 너의 가정과 가문 살아날 거야. 너 때문에 너의 교회가 살 거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237 5천 종족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재앙 막을 자예요. 풍랑을 막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전도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풍랑 시대 속에 나왔어요. 풍랑이 멈추고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고 합니다. 풍랑의 시대는, 풍랑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언약 붙잡을 시간표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언약 붙잡을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온다? 언약 붙잡아야 되는 시간표예요. 버려야 돼요. 복의 근원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열 나흘째 되던 밤에 풍랑이 멈추고 살게 되네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믿는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당연성,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붙잡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거 붙잡았잖아요. 정오에 빛의 광채로 나타났다니까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유라굴라 광풍 따위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의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 저주가 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잃기 전에 돌아와 말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저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
광주의 저주, 237 5천 정족을 향한 그 죄와 저주를 끊을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림, 기다림,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림, 기다림,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누림, 기다림,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 보세요.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어땠어요? 누림이 안 되니까 애쓰는 거잖아요. 가진 거 다 버렸다니까요. 바울은 가진 거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걸요. 바울은 자기 짐 버렸을까요? 아마 안 버렸을 것 같아요.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림,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거 누리세요. 답이 있잖아요. 기다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도전, 시간표가 되니까 바울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그게 언약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만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안심하라. 바울은 이미 행복한 거예요. 답이 있어요. 답을 가진 자, 행복한 사람만이 누림, 기다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전도자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 반드시 받을 응답, 마음껏 누리고 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유라굴라 광풍, 이 흑암의 시대, 풍랑의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 나의 성공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의 근원 100배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 되게,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풍 시대를 살릴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누림, 기다림, 도전하는 인생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